아주 먼 옛날, 그러니까 한 2000년도 더 된 이야기예요. 돈이 아주 많은 부자 남편과 아름답고 마음씨 고운 아내가 살고 있었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무척 사랑했지만 아이가 없다는 사실에 늘 슬퍼했죠. 아내는 밤낮으로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소원은 이뤄지지 않았어요. 집 앞마당에는 노간주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요. 어느 추운 겨울날 아내가 그 나무 아래에 서서 사과를 깎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만 손가락을 베고 말았죠. 새빨간 피가 하얀 눈 위로 뚝뚝 떨어졌어요. 아내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나지막이 속삭였어요. 내게도 피처럼 붉고 눈처럼 하얀 아이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신기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지며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 눈이 녹고 또 한 달이 지나 온 세상이 푸르게 변했어요. 어느덧 계절은 흐르고 흘러 노간주 나무에 꽃이 활짝 피었죠. 달콤한 향기에 이끌려 나무 아래 선 아내는 주체할 수 없는 행복감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윽고 나무에 동그랗고 단단한 열매가 열리자 아내는 평온한 마음으로 그 열매를 따서 허겁지겁 먹었답니다. 근데 그 후 아내는 갑자기 슬픔에 잠기며 병을 앓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남편을 불렀죠.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만약 제가 죽거든 저를 이 노간주 나무 아래에 묻어주세요. 그 말을 하고 나자 아내는 다시 편안함을 느꼈고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는 정말로 눈처럼 하얗고 피처럼 붉었죠. 아내는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답니다. 남편은 아내의 유언대로 그녀를 노간주 나무 아래에 묻고 비통하게 울었어요. 시간이 흘러 슬픔은 조금씩 옅어졌고 남편은 결국 새로 아내를 맞이했죠. 새 아내는 딸을 하나 낳았어요. 첫 번째 아내가 낳은 아이는 아들이었고요. 새엄마는 자기 딸을 무척 예뻐했지만 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어요. 저 아이가 자기 딸의 앞길을 막고 재산을 가로챌 거라는 생각에 사로잡혔거든요. 그 사악한 생각은 점점 커져서 아이를 미워하고 구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이리저리 내쫓고 때리기 일쑤였죠. 불쌍한 아이는 늘 공포에 떨며 지내야 했어요. 어느 날 어린 딸이 창고에 있는 엄마에게 달려와 사과를 하나 달라고 졸랐어요. 엄마는 커다란 괴짝에서 아주 예쁜 사과 하나를 꺼내줬죠. 그 괴짝은 아주 무거운 뚜껑과 커다란 쇠 자물쇠가 달린 것이었어요. 딸이 다시 물었어요. 엄마, 오빠도 하나 줘도 돼요? 그 말에 새엄마는 화가 치밀었지만 억지로 대답했죠. 그래, 학교에서 돌아오면 주렴. 마침 창밖을 보니 아들이 집으로 오고 있었어요. 순간 마치 양령에 쉰 것처럼 그녀는 딸의 손에서 사과를 확 빼앗아 말했어요. 오빠보다 먼저 먹으면 안 돼. 그녀는 사과를 다시 괴짝 안에 던져넣고 뚜껑을 닫았어요. 아들이 들어오자 새엄마는 사악한 눈빛을 감추고 상냥하게 말했죠. 내 아들아, 사과 하나 먹겠니? 아들이 대답했어요. 어머니 왠지 무서워 보여요. 네, 사과 주세요. 그 순간 그녀는 아이를 죽여야겠다는 끔찍한 생각을 떠올렸어요. 이리 오렴. 그녀는 괴짝 뚜껑을 열며 말했어요. 네가 직접 하나 꺼내보렴. 아이가 괴짝 안으로 몸을 숙이는 바로 그 순간 쾅 하고 괴짝 뚜껑을 닫아버렸어요. 그러자 아이의 머리가 댕공 잘려나가고 말았죠. 새엄마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엄청난 공포에 휩싸였어요.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해. 어떻게든 이 일을 숨겨야만 해. 그녀는 위층으로 올라가 서랍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내왔어요. 그리고는 아이의 어깨 위에 머리를 다시 얹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손수건으로 목을 단단히 둘러맸죠. 그렇게 만든 아이를 문 옆 의자에 앉히고 손에는 사과 하나를 쥐어줬어요. 조금 뒤 여동생 마를렌이 부엌으로 와서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오빠가 문 옆에 앉아있는데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사과 달라고 했는데 대답도 안 해요. 너무 무서워요.
엄마가 퉁명스럽게 대꾸했죠. 다시 가서 물어봐. 그래도 대답 안 하면 뺨을 한 대 때려주렴. 마를렌은 오빠에게 다가가 다시 말했어요. 오빠, 그 사과 나 줘. 하지만 오빠는 아무 말이 없었죠. 그래서 마를렌은 오빠의 뺨을 찰싹 때렸어요. 그러자 오빠의 머리가 툭 하고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답니다. 너무나 놀란 마를렌은 비명을 지르며 엄마에게 달려갔어요. 엄마, 내가 오빠 머리를 떨어뜨렸어. 마를렌은 울고 또 울었지만 울음은 그치지 않았죠. 엄마가 말했어요. 무슨 짓을 한 거니? 하지만 아무에게도 알려져선 안 돼. 조용히 해야 한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우리는 그 애로 푸딩을 만들자꾸나. 새엄마는 아들의 몸을 토막내어 푸딩을 만들고 솥에 넣었어요. 마를렌은 그 곁에 서서 계속 울기만 했죠. 눈물이 솥 안으로 뚝뚝 떨어져서 소금을 넣을 필요도 없을 정도였어요. 곧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와 저녁 식탁에 앉았어요. 아버지가 물었죠. 내 아들은 어디 있느냐?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커다란 검은 푸딩 한 접시를 내밀었어요. 마를렌은 그저 하염없이 울고만 있었죠. 아버지가 다시 물었어요. 내 아들은 어디 갔냐고. 아내가 대답했어요. 아, 시골에 있는 외증조 할아버지 댁에 갔어요. 거기서 한동안 머물다가 올 거예요. 왜 거기에 갔지? 나한테 작별 인사도 없이 말이야. 그 애가 거길 워낙 좋아하잖아요. 한 6주 정도 있다가 오겠다고 하던데요. 거기서 잘 봐줄 거예요. 남편은 어딘가 찜찜한 기분이었지만 이내 저녁을 먹기 시작했어요. 마를렌에게는 오빠가 금방 돌아올 거라며 왜 우냐고 타박했죠. 아버지는 푸딩을 더 달라고 했고 맛있게 먹으면서 뼈는 식탁 아래로 휙휙 던졌어요. 마를렌은 위층으로 올라가 가장 좋은 비단 손수건을 꺼내왔어요. 그리고는 식탁 밑에 있는 오빠의 뼈를 모두 모아 그 손수건에 고이 쌌답니다. 그렇게 뼈를 챙기는 동안에도 눈물은 멈추지 않았죠. 마를렌은 밖으로 나가 노간주 나무 아래 푸른 잔디 위에 그 뼈들을 조심스럽게 내려놨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그때 노간주 나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뭇가지들이 마치 기뻐서 손뼉을 치는 것처럼 앞뒤로 춤을 췄죠. 곧이어 나무 주위로 안개가 피어오르고 그 안에서 불꽃이 타오르더니 아름다운 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어요. 새는 굉장한 노래를 부르며 하늘 높이 솟아올랐죠. 새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노간주 나무는 원래 모습 그대로 서 있었고 비단 손수건과 뼈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마를렌은 마치 오빠가 살아 돌아온 것처럼 마음이 가볍고 행복해졌답니다. 그 새는 날아가서 한 금세공인의 집 지붕에 앉아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엄마는 날 죽이고 우리 아빠는 날 먹었네. 여동생 마를렌은 내 뼈를 주워 모아 비단 손수건에 고이 싸서 노간주 나무 아래 묻어주었지. 짹짹짹짹 나는 정말 예쁜 새야. 금목걸이를 만들던 금세공이는 그 노래를 듣고는 넋을 잃었어요. 그는 한쪽 발에만 슬리퍼를 신은 채 거리로 뛰쳐나갔죠. 앞치마를 두르고 금목걸이와 집게를 손에 든 채 그는 햇살 아래에 서서 새를 넋놓고 올려다봤어요. 금세공인이 새에게 그 노래를 다시 한번 불러달라고 부탁했어요. 새는 공짜로는 2번 노래하지 않는다며 그 금목걸이를 주면 다시 불러주겠다고 했죠. 금세공인은 기꺼이 금목걸이를 건넸어요. 새는 오른쪽 발톱으로 금목걸이를 쥐고는 다시 한번 그 노래를 불러주고 날아갔어요. 이번에는 구두장이의 집 지붕에 앉아 똑같은 노래를 불렀죠. 노래를 들은 구두장이는 셔츠바람으로 뛰어나와 새를 올려다봤어요. 그는 아내와 아이들, 견습생들까지 모두 불러 모았죠. 모두가 새의 아름다운 모습에 감탄했어요. 구두장이가 노래를 다시 청하자 새는 이번에는 빨간 구두 한 켤레를 달라고 요구했어요. 구두장이가 다락방에서 가져온 빨간 구두를 건네자 새는 왼쪽 발톱으로 구두를 쥐고 노래를 부른 뒤 날아갔답니다. 새는 마지막으로 방앗간으로 날아갔어요.
방앗간 안에서는 20명의 인부들이 맷돌을 쪼고 있었죠. 새가 방앗간 앞 라임나무에 앉아 노래를 부르자 인부들은 하나둘씩 일을 멈추고 노래에 귀를 기울였어요. 마침내 마지막 한 사람까지 일을 멈췄죠. 인부들이 노래를 다시 듣고 싶어 하자 새는 그 맷돌을 주면 노래를 불러주겠다고 했어요. 인부들은 모두 힘을 합쳐 맷돌을 들어 올렸고 새는 맷돌 구멍에 목을 넣어 목걸이처럼 걸었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노래를 부르고는 아버지의 집을 향해 날아갔어요. 그 시각 집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마를렌이 저녁을 먹고 있었죠. 아버지는 기분이 아주 상쾌하고 즐겁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마치 큰 폭풍우가 몰려오는 것처럼 불안해했죠. 마를렌은 그저 앉아서 울고만 있었고요. 바로 그때 그 새가 날아와서 지붕 위에 앉았어요. 아버지는 햇살도 좋고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날 것 같은 기분이라며 행복해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이가 딱딱 부딪히고 온몸에 불이 붙는 것 같다며 고통스러워했죠. 새가 노간주 나무로 날아가 노래를 시작했어요. 우리 엄마는 날 죽이고. 그 소리에 엄마는 아무것도 보고 듣지 않으려고 눈과 귀를 막았어요. 하지만 귀에서는 폭풍우 같은 소리가, 눈앞에서는 번개 같은 불빛이 번쩍였죠. 우리 아빠는 날 먹었네. 아버지는 아내에게 저렇게 아름다운 새가 노래를 부른다며 밖을 보라고 말했어요. 여동생 마를렌은, 그 소절의 마를렌은 무릎에 얼굴을 묻고 흐느껴 울었어요. 아버지는 새를 더 가까이서 봐야겠다며 밖으로 나갔죠. 비단 손수건에 고이 싸서 노간주 나무 아래 묻어주었지. 짹짹짹짹 나는 정말 예쁜 새야. 노래가 끝나자 새는 금목걸이를 떨어뜨렸어요. 목걸이는 정확히 아버지의 목에 걸렸죠. 아버지는 아름다운 새가 준 선물이라며 기뻐했어요. 하지만 그 모습을 본 아내는 두려움에 떨며 바닥에 쓰러졌답니다. 새는 다시 노래를 시작했어요. 우리 엄마는 날 죽이고. 아내는 차라리 땅속 깊이 파묻혀 저 노래를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소리쳤어요. 여동생 마를렌은, 그 노랫소리에 마를렌은 말했어요. 저도 밖에 나가서 새가 제게도 뭔가 줄지를 봐야겠어요. 마를렌이 밖으로 나가자 새는 빨간 구두를 그녀에게 던져줬어요. 노간주 나무 아래 묻어주었지. 짹짹짹짹 나는 정말 예쁜 새야. 마를렌은 슬픔이 모두 사라진 듯 행복해하며 새신을 신고 춤을 추었죠. 그 모습을 본 아내는 머리카락이 불꽃처럼 곤두선 채 벌떡 일어났어요. 나도 나가봐야겠다. 이 고통을 덜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녀가 문지방을 넘어서는 바로 그 순간 쾅! 새가 맷돌을 그녀의 머리 위로 떨어뜨렸어요. 그녀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죠. 소리를 듣고 달려나온 아버지와 마를렌은 그 자리에 피어오르는 안개와 불꽃만을 봤어요. 그리고 연기와 불길이 사라진 자리에 바로 그 작은 오빠가 서 있었어요. 오빠는 아버지와 마를렌의 손을 잡았죠. 세 사람은 기뻐하며 함께 집으로 들어가 다 같이 저녁 식사를 했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지독한 가난이었습니다. 잭이라는 아들과 단둘이 사는 과부에게 남은 것이라곤 늙은 암소 한 마리뿐이었어요. 그 암소의 젖을 팔아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마지막 생명줄이나 다름없던 암소가 더는 젖을 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실상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는 공포에 질려 어쩔 줄을 몰랐고 잭은 철없이 일자리를 구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어요. 하지만 이미 막다른 길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죠.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 마지막 재산인 암소를 파는 것뿐이었습니다. 잭은 소를 끌고 시장으로 향했어요. 그의 발걸음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 같은 건 없었어요. 그때 한 기묘한 노인이 그의 앞을
막아섭니다. 마치 모든 걸 꿰뚫어 본다는 눈으로 잭의 이름을 불렀죠. 노인은 잭의 처지를 비웃기라도 하듯 그 소와 정체 모를 콩 몇 알을 바꾸자고 제안합니다. 하늘까지 닿는 콩나무가 자랄 거라는 누가 들어도 허무맹랑한 소리를 늘어놓으면서요. 그런데 잭은 그 미치광이 같은 제안을 덜컥 받아들입니다. 아마도 극한의 절망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킨 것이겠죠. 그는 늙은 암소를 노인에게 넘기고 콩 몇 알을 준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의 반응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어요. 마지막 희망이 짓밟힌 자의 처절한 절규였죠. 그녀는 아들을 저주하며 미친 듯이 때렸고 그 빌어먹을 콩들을 창밖으로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그날 밤 잭은 굶주림과 매질의 고통 속에서 잠이 들었죠. 다음날 아침 잭의 창밖은 기괴한 녹색 그림자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던져버린 콩은 정말로 하늘을 뚫을 기세로 자라나 거대하고 뒤틀린 줄기를 뽐내고 있었어요. 그것은 축복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악마의 초대장처럼 보였습니다. 잭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어디든 상관없었으니까요. 하늘 위 세상은 고요하고 황량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산처럼 거대한 성이 버티고 서 있었죠. 성문 앞에서 잭은 거대한 여인과 마주칩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체념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어요. 잭이 음식을 구걸하자 그녀는 죽고 싶지 않으면 당장 꺼지라고 경고합니다. 자신의 남편은 인간을 잡아먹는 식인귀라고, 특히 어린아이의 살을 즐긴다고 말이죠. 하지만 잭은 이미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굶어 죽거나 잡아먹혀 죽거나 그에게는 별 차이가 없었던 겁니다. 그의 광기 어린 눈빛에 질렸는지 여인은 그를 부엌으로 들여 빵 조각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폭력 아래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성 안의 포로나 다름없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쿵, 쿵, 쿵. 땅이 울리는 소리와 함께 거인이 돌아옵니다. 허리춤에는 송아지 사체가 피를 흘리며 매달려 있었어요. 거인은 코를 킁킁거리며 외쳤습니다. 피, 파이포, 펑. 인간놈의 피비린내가 진동하는군. 산 놈이든 죽은 놈이든 그 놈 뼈를 갈아 빵을 만들어 먹으리라. 아내는 익숙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남편의 시선을 돌렸죠. 잭은 뜨거운 오븐 속에 숨어 바로 옆에서 거인이 송아지를 통째로 뜯어먹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거인은 식사 후 금화자루를 꺼내 세다 이내 천둥 같은 코를 골며 잠이 듭니다. 잭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죠. 그는 짐승처럼 조용히 기어나와 금화자루 하나를 훔쳐 달아났어요. 그의 심장에는 공포보다는 탐욕이 더 크게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땅으로 돌아온 잭은 영웅이 되었어요. 어머니는 처음에 경악했지만 이내 그 돈이 주는 안락함에 잠식되었죠. 하지만 그만은 언젠가 바닥을 드러내는 법입니다. 가난의 기억이 다시 피어오르자 잭은 두 번째 등반을 감행했어요. 이제 그의 목적은 생존이 아니라 더 큰 부를 향한 욕망이었죠. 이번에 만난 거인의 아내는 잭을 경계했지만 잭은 이미 사람을 구슬리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는 능숙하게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다시 성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그는 황금날을 안는 기이한 암탉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암탉의 비명에 거인이 잠에서 깼지만 잭은 이미 콩나무 아래로 몸을 던진 후였죠. 이제 잭과 그의 어머니는 마르지 않는 불을 손에 쥐었습니다. 하지만 잭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의 욕심은 이미 괴물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세 번째로 하늘에 오른 그는 더 이상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몰래 잠입해 구리솥에 숨었죠. 거인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잭의 냄새를 맡았지만 아내의 기지로 위기를 넘겼어요. 그리고 그날 잭은 스스로 노래하는 황금하프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부의 정점이자 살아있는 예술품이었죠.
잭은 거인이 잠든 틈을 타 하프를 훔쳤습니다. 하지만 하프는 살아있는 존재였어요. 주인님, 주인님! 하프는 비명을 질렀고 분노한 거인이 잠에서 깨어 잭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콩나무 위에서의 추격전은 필사적이었어요. 거인의 무게의 콩나무가 통째로 흔들렸습니다. 땅에 거의 다다른 잭은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도끼를! 어머니는 아들 뒤로 구름을 뚫고 내려오는 거인의 모습에 얼어붙었지만 잭은 도끼를 빼앗아 들고 콩나무 줄기를 내려치기 시작했어요. 도끼날이 박힐 때마다 거대한 줄기에서 섬뜩한 비명이 터져 나오는 듯했죠. 마침내 줄기가 끊어졌습니다. 거인은 하늘에서부터 그대로 추락했어요. 그의 육중한 몸이 땅에 부딪히며 뼈가 으스러지고 살이 터지는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거대한 콩나무가 그의 시체 위로 쓰러지며 모든 것을 덮어버렸죠. 완벽한 무덤이었습니다. 그 후로 잭과 어머니는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집에는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해요. 어머니는 금화와 황금알을 쌓아놓고도 아들의 눈에 서린 광기를 보며 매일 밤 공포에 떨어야만 했죠. 잭은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거인의 발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고 주인님, 주인님 하고 울부짖던 하프의 비명이 귓가를 맴돌았거든요.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한 셈이죠. 그의 부는 한 남자의 시체 위에 세워진 탑이었고 그의 삶은 그 피비린내 나는 토대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었으니까요. 결국 잭은 자신이 죽인 거인보다 더한 괴물이 되어 스스로 만든 지옥에서 살아갔던 겁니다. 아주 먼 옛날 제비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 날아가는 그런 나라에 한 왕이 살고 있었어요. 왕에게는 11명의 왕자님과 아름다운 공주 엘리제라는 딸이 하나 있었죠. 가슴에는 별을 달고 허리에는 칼을 찬 왕자들은 학교에 다녔답니다. 다이아몬드 펜으로 황금 석판에 글씨를 썼고 책을 보든 안 보든 줄줄 읽을 수 있을 정도였으니 누가 봐도 영락없는 왕자들이었어요. 그들의 여동생 엘리제는 작은 유리 의자에 앉아 나라의 절반은 줘야 살 수 있을 법한 그림책을 보곤 했죠. 이 아이들은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영원하지 않았답니다. 아이들의 아버지인 왕이 아주 사악한 왕비와 재혼하고 말았어요. 왕비는 불쌍한 아이들에게 전혀 다정하지 않았죠. 아이들은 결혼식 다음날 궁전에서 큰 잔치가 열렸을 때 그걸 바로 깨달았답니다. 아이들이 손님맞이 놀이를 할 때 왕비는 마음껏 먹으라며 케이크와 사탕을 주는 대신 작은 접시에 모래를 조금 담아주며 이게 맛있는 거라고 상상하며 놀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 주에는 어린 엘리제를 시골의 한 농부에게 보내 키우게 했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왕에게 불쌍한 왕자들에 대한 온갖 거짓말을 해서 왕이 아들들을 더는 보고 싶어 하지 않게 만들었죠. 사악한 왕비는 왕자들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어요. 세상 밖으로 날아가 너희 스스로를 돌보거라. 말을 못하는 커다란 새의 모습으로 날아가 버려. 하지만 왕비는 자기가 원하는 만큼 끔찍하게 만들지는 못했어요. 왕자들은 11마리의 아름다운 백조로 변했답니다. 기이한 울음소리를 내며 백조들은 궁전 창문 밖으로 날아올라 공원과 숲 위를 지나갔어요. 아직 이른 아침, 백조들은 엘리제가 잠들어 있는 농부의 오두막을 지나게 됐어요. 그들은 지붕 주위를 몇 번 맴돌며 긴 목을 빼고 날개짓을 했지만 아무도 듣거나 보지 못했죠. 어쩔 수 없이 백조들은 구름 위로 넓은 세상 속으로 날아가야만 했어요. 그렇게 그들은 바닷가까지 뻗어있는 거대한 숲으로 날아갔답니다. 불쌍한 어린 엘리제는 농부의 오두막에서 다른 장난감이 없어 푸른 나뭇잎 하나를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나뭇잎에 구멍을 뚫어 그 사이로 해를 엿보면서 오빠들의 빛나는 눈을 떠올렸죠.
따스한 햇살이 뺨에 내리쬐면 오빠들의 입맞춤을 생각했답니다. 하루하루가 똑같이 흘러갔어요. 어느덧 엘리제는 15살이 되어 궁으로 돌아오라는 부름을 받았어요. 하지만 왕비는 엘리제가 얼마나 아름다워졌는지 보자 더욱 미워하게 됐죠. 왕비는 엘리제 또한 오빠들처럼 야생백조로 만들어버리고 싶었지만 왕이 딸을 보고 싶어 했기 때문에 감히 그렇게 하진 못했어요. 다음날 아침 왕비는 부드러운 방석과 화려한 양탄자로 꾸며진 대리석 욕실로 갔어요. 왕비는 두꺼비 3마리를 가져와 입을 맞추고는 첫 번째 두꺼비에게 속삭였죠. 엘리제의 머리 위에 앉아라. 너처럼 둔하고 잠이 많아지도록. 두 번째 두꺼비에게는 엘리제의 이마에 앉아 너처럼 못생겨져서 아버지가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두꺼비에게는 가슴에 자리 잡아 그 마음이 타락하고 사악해져 스스로를 고문하게 만들라고 속삭였답니다. 왕비는 두꺼비들을 맑은 물에 넣자 물은 즉시 녹색으로 변했어요. 왕비는 엘리제를 불러 옷을 벗기고 욕조에 들어가게 했죠. 두꺼비 한 마리는 머리카락에, 다른 한 마리는 이마에, 세 번째는 가슴에 앉았지만 엘리제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듯 했어요. 엘리제가 물 밖으로 나오자 물 위에는 세 송이의 붉은 양귀비꽃이 떠 있었죠. 만약 그 두꺼비들이 마녀의 입맞춤을 받은 독성이 있는 동물이 아니었다면 엘리제의 머리와 심장에 닿는 동안 장미로 변했을 거예요. 엘리제는 너무나 선해서 마법이 힘을 발휘할 수 없었답니다. 이걸 본 왕비는 호두즙을 엘리제의 온몸에 문질러 피부를 검게 만들고 아름다운 얼굴에는 역겨운 연고를 바르고 길고 풍성한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어요. 이제 아름다운 엘리제의 모습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죠. 그녀의 아버지는 딸을 보고는 충격을 받아 자신의 딸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사냥개와 제비 말고는 아무도 그녀와 어울리려 하지 않았지만 불쌍한 동물들은 그녀를 위해 아무 말도 해줄 수 없었죠. 가엾은 엘리제는 울면서 궁전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 11명의 오빠들을 생각했어요. 깊은 슬픔에 빠진 그녀는 몰래 궁을 빠져나와 온종일 들판과 황무지를 헤매다 숲에 이르렀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세상 밖으로 쫓겨난 오빠들이 너무나 보고 싶었기에 그들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어요. 숲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밤이 왔고 엘리제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어요. 부드러운 이끼 위에 누워 저녁 기도를 드리고 나무줄기에 머리를 기댔죠. 밤새 그녀는 오빠들의 꿈을 꿨어요. 깨어보니 해는 이미 하늘 높이 솟아 있었어요. 엘리제는 맑은 샘으로 다가가 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검고 못생겼기 때문이죠. 하지만 작은 손을 적셔 이마와 눈을 문지르자 다시 하얀 피부가 드러났어요. 엘리제는 옷을 벗고 시원한 물속으로 들어갔고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주님의 모습이 되었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숲속을 헤매었어요. 그러다 열매가 가득 담긴 바구니를 든 한 노파를 만났죠. 노파는 엘리제에게 열매 몇 개를 줬고 엘리제는 혹시 11명의 왕자님이 숲을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는지 물었어요. 노파는 왕자들은 못 봤지만 어제 황금 왕관을 쓴 11마리의 백조가 근처 시냇물 아래로 헤엄쳐 가는 것을 봤다고 대답해줬죠. 노파는 엘리제를 시냇물이 흐르는 벼랑으로 데려가 줬어요. 엘리제는 노파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시냇물을 따라 하염없이 걷다가 마침내 드넓은 바다에 도착했답니다. 아름다운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지만 배 한 척 보이지 않았어요. 해질녘 엘리제는 황금 왕관을 쓴 11마리의 백조가 육지를 향해 날아오는 것을 봤어요. 백조들은 마치 하얀 리본처럼 일렬로 날아왔죠. 엘리제는 벼랑 위로 올라가 덤불 뒤에 몸을 숨겼고 백조들은 그녀 가까이에 앉아 긴 흰 날개를 퍼덕였어요. 해가 물 아래로 가라앉자 백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엘리제의 오빠들인 11명의 잘생긴 왕자들이 서 있었어요. 엘리제는 큰 소리를 질렀어요.
모습은 많이 변했지만 그들이 오빠라는 것을, 오빠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죠. 그녀는 오빠들의 품에 달려가 이름을 불렀고 오빠들은 훌쩍 자라 아름다워진 동생을 보고는 무척이나 기뻐했어요. 그들은 웃고 울며 그동안 계모가 얼마나 사악하게 굴었는지 서로에게 털어놓았답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오빠가 말했어요. 해가 수평선 위에 떠있는 동안에만 백조의 모습으로 날아다닐 수가 있고 해가 지면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온다고요.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안전한 쉴 곳을 찾아야만 했죠. 만약 해질녘에 구름 위를 날고 있다면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순간 그대로 추락하고 말 테니까요. 그들이 사는 곳은 바다 건너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이었지만 너무나 멀었어요. 그곳에 가려면 깊은 바다를 건너야만 했는데 밤에 쉴 만한 섬이 중간에 없었죠. 오직 파도 위로 솟은 외로운 바위 하나가 있었는데 그곳은 겨우 나란히 설 수 있을 만큼의 좁은 공간뿐이었어요. 그들은 1년에 단 한 번 고향을 방문하는 것이 허락됐고 단 11일만 머물 수 있었어요. 오빠들은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고, 그 후에는 아름답지만 고향은 아닌 그 땅으로 다시 날아가야만 한다고 말했죠. 배도 보트도 없는데 어떻게 엘리제를 데려갈 수 있을지 막막해했어요. 엘리제는 어떻게 하면 오빠들을 구할 수 있을지 물었고 그들은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다음날 엘리제는 오빠들의 날개짓 소리에 잠이 깼어요. 오빠들은 다시 백조로 변해 있었죠. 그들은 하룻밤 내내 부드러운 버드나무 껍질과 질긴 골풀로 튼튼한 매트를 짰어요. 해가 뜨고 오빠들이 다시 백조로 변하자 그들은 부리로 매트를 붙잡고 사랑하는 여동생을 태운 채 구름 위로 날아올랐어요. 온종일 화살처럼 쌩쌩 소리를 내며 날았지만 여동생을 태우고 있었기에 평소보다 느렸죠. 거센 폭풍우가 몰려오고 저녁이 다가왔어요. 엘리제는 불안하게 지는 해를 바라봤지만 외로운 바위는 아직 보이지 않았어요. 해가 바다 가장자리에 걸렸을 때 엘리제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죠. 백조들이 쏜살같이 아래로 내려갔고 바로 그 순간 엘리제는 발밑에서 작은 바위를 봤어요. 마침내 발이 단단한 땅에 닿았고 해는 타버린 종이의 마지막 불꽃처럼 사라졌답니다. 주위에는 오빠들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바위는 그녀와 오빠들이 겨우 설 수 있을 만큼 좁았죠. 바다는 바위에 거세게 부딪히며 그들 위로 물거품을 쏟아냈고 하늘은 번개로 계속해서 번쩍였어요. 하지만 남매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노래를 불렀고 그 노래는 그들에게 위안과 용기를 줬답니다. 날이 밝자 공기는 맑고 고요해졌고 해가 뜨자마자 백조들은 엘리제와 함께 바위에서 날아올랐어요. 마침내 그들이 가야 할 실제 땅이 보이기 시작했죠. 아름다운 푸른 산과 삼나무숲, 도시와 성들이 보였어요. 해가 지기 오래전에 엘리제는 커다란 동굴 앞 산속에서 앉아 있었어요. 오늘 밤엔 무슨 꿈을 꿀지 한번 보자꾸나. 막내 오빠가 그녀가 잠들 침실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엘리제는 어떻게 하면 오빠들을 마법에서 풀어줄 수 있을지 꿈에서라도 알고 싶었고 그 생각에 온전히 사로잡혔죠. 그녀는 간절히 신의 도움을 빌었고 꿈속에서도 기도를 계속했어요. 꿈속에서 그녀는 모르가나 요정의 성으로 날아오르는 것 같았어요. 찬란하고 아름다운 요정이 그녀를 맞으러 나왔는데 왠지 숲에서 열매를 주며 황금 왕관을 쓴 백조에 대해 말해줬던 노파를 닮아 있었죠. 요정이 말했어요. 너는 네 오빠들을 구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럴 용기와 인내가 있느냐? 네 손에 있는 이 쐐기풀이 보이냐? 네가 자고 있는 동굴 주변에 많이 자라고 있단다. 오직 그곳이나 교회 묘지에 자라는 것만이 쓸모가 있으니 기억하거라. 손을 쏘더라도 그것들을 직접 뜯어야 한다. 발로 쐐기풀을 짓밟아 실을 얻고 그 실로 긴 소매가 달린 11벌의 셔츠를 짜야 해. 그 셔츠를 11마리의 백조에게 던지면 저주가 풀릴 것이다. 하지만 명심해라.
이 일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 설령 몇 년이 걸리더라도 너는 한마디도 해선 안 된다. 네 입술에서 나오는 첫마디는 오빠들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힐 것이다. 그들의 목숨이 네 혀에 달려있느니라. 이 모든 것을 잘 명심하거라. 그 순간 요정은 쐐기풀로 엘리제의 손을 건드렸고 손은 불에 댄 듯 타는 듯한 고통에 엘리제는 잠에서 깼어요. 날이 환하게 밝았고 그녀의 옆에는 꿈에서 본 것과 똑같은 쐐기풀이 놓여 있었어요. 그녀는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드린 뒤 일을 시작하기 위해 동굴 밖으로 나갔죠. 그녀는 여린 손으로 끔찍하게 쏘아대는 쐐기풀을 뜯었어요. 손과 팔에는 커다란 물집이 잡혔지만 사랑하는 오빠들을 구할 희망으로 기꺼이 고통을 견뎠답니다. 맨발로 쐐기풀을 짓밟아 푸른 실을 뽑아냈죠. 해질녘에 오빠들이 돌아왔어요. 엘리제가 침묵하자 오빠들은 겁에 질렸어요. 사악한 계모의 새로운 저주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물집 잡힌 동생의 손을 보고 그들은 여동생이 자신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됐어요. 막내 오빠가 울었고 그의 눈물이 엘리제의 손에 떨어지자 더 이상 고통이 느껴지지 않고 물집도 사라졌답니다. 그날 밤 내내 그녀는 일을 했어요. 사랑하는 오빠들을 구하기 전까지는 쉴 수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산속에서 사냥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엘리제는 겁에 질렸죠.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사냥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공포에 질려 동굴로 도망친 그녀는 모아둔 쐐기풀을 묶어 그 위에 앉았어요. 그 순간 커다란 개 한 마리가 덤불에서 튀어나왔고 다른 두 마리가 뒤따랐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냥꾼들이 동굴 앞에 섰고 그들 중 가장 잘생긴 사람은 바로 그 나라의 왕이었어요. 왕은 엘리제에게 다가와 이렇게 아름다운 아이가 어떻게 이곳에 있게 되었는지 물었어요. 엘리제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죠. 한마디라도 하면 오빠들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왕이 자신의 고통을 보지 못하도록 앞치마 아래로 손을 숨겼어요. 왕은 그녀에게 함께 가자고 그녀의 아름다운 만큼이나 선하다면 비단 옷을 입히고 황금 왕관을 씌워 자신의 궁전에서 살게 해주겠다고 말했죠. 왕은 우는 엘리제를 말에 태우고는 오직 그녀의 행복만을 바랄 뿐이며 언젠가 고마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산을 넘어 달렸어요. 왕은 그녀를 신부로 맞이하기로 했지만 대주교는 고개를 저으면서 숲의 아름다운 여인은 분명 왕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홀린 마녀일 거라고 속삭였죠. 하지만 왕은 듣지 않았어요. 성대한 연회가 열렸고 엘리제는 향기로운 정원과 웅장한 홀을 지나갔지만 그녀의 입술이나 눈에서는 미소를 찾아볼 수 없었죠. 왕은 그녀가 지낼 침실 옆에 작은 방을 열어줬어요. 그 방은 값비싼 녹색 테피스트리로 장식되어 있었고 그녀가 발견되었던 동굴과 똑같이 꾸며져 있었죠. 바닥에는 그녀가 쐐기풀로 짠 실뭉치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완성된 셔츠가 걸려 있었어요. 왕은 그녀가 지금의 화려함 속에서도 가끔 예전 집을 꿈꾸며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엘리제는 자신의 심장과도 같은 물건들을 보고 미소를 지었고 뺨에 혈색이 돌아왔어요. 오빠들을 구할 수 있다는 생각에 왕의 손에 입을 맞췄고 왕은 그녀를 가슴에 꼭 안았죠. 숲에서 온 아름다운 벙어리 처녀는 그 나라의 왕비가 되었답니다. 대주교는 계속해서 왕의 귀에 악담을 속삭였지만 왕의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했어요. 결혼식은 거행되었고 대주교는 직접 왕비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야만 했죠. 분노에 찬 그는 왕관의 좁은 테를 그녀의 이마에 너무 세게 눌러 상처를 냈지만 엘리제는 오빠들에 대한 슬픔이라는 더 무거운 짐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녀는 여전히 침묵했고 단 한마디가 오빠들을 죽일 수 있었죠. 그녀는 밤마다 몰래 동굴처럼 꾸며진 작은 방으로 가서 셔츠를 만드는 일을 계속했어요. 하지만 7번째 셔츠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
실이 모두 떨어지고 말았죠. 그녀는 필요한 쐐기풀이 교회 묘지에 자란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직접 가서 뜯어야만 했어요. 내 손가락의 고통이 어찌 내 마음의 고뇌에 비할 수 있겠어. 그녀는 생각했죠. 위험을 무릅써야 해. 어느 달 밤 그녀는 정원으로 살금살금 내려가 길고 어두운 길을 지나 외로운 교회 묘지로 향했어요. 그녀는 가장 넓은 묘비 위에 흉측한 늙은 마녀들이 앉아있는 것을 봤어요. 마녀들은 목욕이라도 하려는 듯 누더기 옷을 벗고 길고 마른 손가락으로 새로 파헤친 무덤을 파서 시체를 꺼내 그 살을 먹고 있었죠. 엘리제는 그들 바로 옆을 지나가야 했고 마녀들은 사악한 눈으로 그녀를 쏘아봤어요. 하지만 그녀는 기도를 되내며 쐐기풀을 모아 궁전으로 돌아왔죠. 오직 한 사람, 대주교만이 그 모습을 봤어요. 그는 이제 왕비가 마녀라는 것을 확신했죠. 왕의 얼굴은 날마다 어두워졌어요. 엘리제는 그 이유를 몰랐지만 그의 변화를 눈치채고 몹시 괴로워했죠. 이제 그녀의 작업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고 셔츠 한 벌만이 남아있었어요. 하지만 불행히도 실이 부족했고 쐐기풀도 하나도 남지 않았죠. 다시 한 번, 딱 한 번만 더 그녀는 교회 묘지에 가서 몇 줌을 더 모아와야 했어요. 그녀는 외로운 길과 끔찍한 마녀들을 생각하며 몸서리쳤지만 그녀의 결심은 신에 대한 믿음만큼이나 확고했답니다. 엘리제가 갔고 왕과 대주교가 그녀를 뒤따랐어요. 그들은 엘리제가 묘지문으로 사라지는 것을 봤고 가까이 다가갔을 때 엘리제가 봤던 것처럼 마녀들이 묘비 위에 앉아있는 것을 봤죠. 왕은 고개를 돌렸어요. 그날 저녁 자신의 품에 머리를 기댔던 그녀가 저들 중 하나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왕은 백성들이 그녀를 심판하게 하라고 말했고 사람들은 그녀를 화형에 처하라고 선고했어요. 엘리제는 왕의 호화로운 방에서 어둡고 축축한 감옥으로 끌려갔어요. 비단옷 대신 그녀가 모았던 쐐기풀 뭉치를 줬죠. 그것이 그녀의 베개가 됐고 그녀가 짠 셔츠들이 매트리스와 이불이 됐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녀에게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을 줄 순 없었을 거예요. 그녀는 간절히 기도하며 일을 계속했죠. 저녁 무렵 그녀는 창살에서 백조의 날갯짓 소리를 들었어요. 마침내 여동생을 찾아낸 막내 오빠였죠. 엘리제는 기쁨에 겨워 흐느껴 울었어요. 다가올 밤이 아마도 그녀의 인생의 마지막 밤이 될 것을 알았지만 작업은 거의 끝났고 오빠가 곁에 있었으니까요. 동이특위 1시간 전 11명의 오빠들이 궁전 문 앞에 서서 왕과의 면회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어요. 그들이 애원하고 위협하자 마침내 왕이 무슨 일이냐며 밖으로 나왔죠. 그 순간 해가 떴고 오빠들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으며 11마리의 백조가 궁전 위로 날아갔어요. 사람들은 마녀가 불타는 것을 보기 위해 성문 밖으로 쏟아져 나왔어요. 비참한 말 한 마리가 엘리제가 탄 수레를 끌었죠. 그녀는 거친 삼배 옷을 입고 있었고 아름다운 긴 머리는 어깨 위로 흩날렸어요. 볼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했고 입술은 부드럽게 움직이며 손가락은 여전히 푸른 실을 엮고 있었죠. 잔인한 죽음으로 가는 길 위에서도 그녀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10벌의 셔츠가 발치에 놓여 있었고 그녀는 11번째 셔츠를 완성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죠. 군중들은 그녀를 모욕했어요. 마녀가 중얼거리는 것 좀 봐. 저주받은 마술이나 부리고 있잖아. 저걸 빼앗아 갈기갈기 찢어버려. 그들이 그녀에게 달려들어 셔츠를 빼앗으려는 순간 11마리의 백조가 수레를 향해 날아와 그녀 주위에 내려앉아 날개를 퍼덕였어요. 군중들은 공포에 질려 물러섰죠. 하늘의 징조다. 그녀는 분명 무죄야. 몇몇이 속삭였지만 감히 크게 말하진 못했어요. 집행관이 그녀의 손을 잡는 순간 엘리제는 11벌의 셔츠를 백조들 위로 던졌고 그 자리에 11명의 잘생긴 왕자들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막내 왕자는 한쪽 팔 대신
날개를 가지고 있었죠. 그의 셔츠 소매 하나가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아직 완성되지 못했던 거죠. 이제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죄가 없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일어난 일을 본 사람들은 그녀 앞에 성인에게 하듯 절을 했어요. 하지만 엘리제는 긴장과 공포, 슬픔에 지쳐 오빠들의 품에 쓰러져 정신을 잃었죠. 그래, 동생은 무죄다. 가장 나이가 많은 오빠가 말하며 그들의 기이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가 말하는 동안 마치 수백만 송이의 장미에서 뿜어져 나오는 듯한 향기가 주위에 퍼져나갔어요. 화영대의 모든 장작이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어 붉게 피어나는 장미 울타리가 엘리제를 둘러쌌기 때문이죠. 그 위로 별처럼 밝고 눈부시게 하얀 꽃 한 송이가 피어났어요. 왕은 그 꽃을 꺾어 엘리제의 가슴에 얹었고 그녀는 평화와 기쁨을 느끼며 깊은 잠에서 깨어났답니다. 오늘 함께한 이야기들 어떠셨나요? 아마 우리가 어릴 적 그림책으로 만났던 이야기와는 사뭇 다른 서늘하고 강렬한 느낌을 받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동화의 원작들은 사실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시 어른들이 마주해야 했던 현실의 공포와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두운 면을 담아낸 경고에 가까웠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듣고 싶은 동화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